다시 정리하면은 기독교가 세 시대로 구분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초대교회, 사도시대 교회가 있고 중세기 1260년이 있고 그 다음에 중세기 1260년이 끝날 때 큰 지진과 해달별의 징조가 나오면서 마지막 시대로 들어가는 걸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큰 지진과 해달별의 놀라운 상상하기 어려운 징조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계시록으로 다니엘서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연구의 붐이 일어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300주야를 해석하는 이것이 무슨 일인가를 연구하는 큰 운동이 생겼죠. 별의 징조가 1833년 윌리엄 밀러 그 시대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윌리엄 밀러도 자극을 받은 것입니다. 아, 정말 하늘에서 이렇게 엄청난 별이 떨어지는 이 징조가 이런 거니까 예수께서 정말 재림하시겠구나.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했고 이제 예수께서 오시는 것으로 이제 믿게 된 거고, 물론 그분이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점점 밝아져 간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모든 빛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이때 정식으로 조직이 됐지만 1844년 이후로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안식일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하나에 체계화해서 교단이 생겨진 거다. 그럼 재림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성취된 예언으로 지금 재림교회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첫째 짐승 작은 뿔을 이렇게 해석했구나. 그것이 그대로 1778년 정말 죽었네. 교황이 정말 죽었어. 1260년이 끝나는 그 해에 정말 죽으면서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예언의 성취가 있구나. 요한계시록과 구약 성경과 예언이 말한 예수께서 말하신 그대로 큰 지진과 해달별의 징조가 정말 일어났네. 이 모든 감동과 확신이 재림교회를 출발시킨 힘이에요. 안식일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데 이 재림교회가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미국이 연합해서 마지막 환란을 일으킨다는 그 예언을 이 시대에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40년 전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언을 선포할 때는 그 예언이 하나도 성취가 안 됐을 때라는 거예요.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교황과 미국이 연합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이 적그리스도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교황이 적그리스도예요? 순전히 예언 하나만을 갖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선포를 이용해서 큰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개신교회를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생긴 거예요. 예언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예언에 의해서. 그리고 이 재림교회가 이 모든 예언을 확증하고 이 종교개혁자들의 예언의 해석을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예언 그대로 이때 피우스 6세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교황권이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하늘의 별 같던 교황권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이 교황권은 이때 큰 상처를 받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살아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다. 또 선포한 거예요. 여기서. 그 빛을 받아갖고 다시 선포한 거예요. 그러나 이 예언을 선포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예언이었다. 이것은. 그래서 재림교회가 처음부터 이 코너에 몰린 게 뭐예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 해석하게 하면서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합쳐진다. 엄청난 이 예언을 하는데 그 시대의 미국 사람들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예언이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140년이 지나가면서 다 성취돼 버렸다. 그래서 놀라운 확신이 또 갖고 된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엄청난 확신으로 들어가야 될 때예요. 지금이 이 모든 2000년의 역사가 예언 속에서 다 성취된 이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지구 역사에서 가장 밝은 예언의 빛을 갖고 있고 가장 큰 예언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다. 왜요? 계시록의 예언이 다 확증으로 끝났잖아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너무나 편리한 시대예요. 그냥 사복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세상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확증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무슨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이제 2부로 들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짐승의 표 환란이 들어가잖아요. 첫째 짐승하고 둘째 짐승이 연합하는 이 상황에 엄청난 일이 생겨요. 이건 지구 전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일도. 이래서 지구 전체가 하나로 연합해서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으로 가고 여자의 남은 자손은 엄청난 핍박으로 들어가는 게 이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움직이면서 큰 이적을 행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미국에서 종교법이 세워질 그 무렵입니다. 엄청난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 이 말씀을 갖고 엘렌 화이트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은 강신술이다. 다시 말해서 죽은 악령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악령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계시를 보여주고 환상을 열어주고 엄청난 이적을 행하면서 이 지구가 순식간에 한 무리로 연합해 버리는 거예요. 네, 교파의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집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적이 없으면 사람들은 교리 논쟁해요. 유교가 맞냐, 뭐 불교가 맞냐 논쟁을 하는데 엄청난 이 이적이 누구에게 일어나요? 짐승에게 일어나요. 짐승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파들이 짐승에게 몰려가는 것이다. 교리 논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큰 이적을 통해서 하나로 몰려가 버리는 거예요. 네. 짐승에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자, 나폴레옹 장군의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교황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온 세상이 교황을 향해서 경배한다. 그 자세한 얘기를 제가 1부, 2부, 3부의 설교에서 한 거죠. 인공지능의 역할을 설명하고 날씨의 영향, 기후의 영향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결국 다 교황을 향해서 몰려가는 그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지난번 설교에서 했죠. 그래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다는 게 뭐냐? 단순히 이 세상에서 그냥 인기 있는 자가 된다 그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 중세 핍박의 정신, 중세 시대에 핍박했던 그 권세와 정신을 그 정신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 지경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환란도 교황이 지배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첫째 짐승이. 근데 이것을 협력하는 자가 누구예요? 둘째 짐승이 협력해준다. 둘째, 옛날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해서 교황이 권세를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 이 교황은 다시 이 시대 최고의 대제국 미국에 의해서 힘을 받아갖고 핍박하는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래서 140년 전에 저희 재림교회에 나온 책입니다. 이 예언을 해석한 것이죠. 각시대 대쟁투. 초대교회는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 다신교의 의식과 풍습을 수입함으로 부패하여져서 성장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었으나 오히려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게 하여 세상 권력에 도움을 구하였다. 이것이 이제 천주교가 태동하는 그 모습입니다. 천주교에 다신교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뭐 염주와 뭐 로사리를 굴리고 뭐 죽은 해골을 교회 안에 갖다 놓고 여러 다신교에서 행하는 심지어 예배일도 태양신의 경배일이 들어왔습니다. 다신교의 의식과 풍습이 천주교에 다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부패해졌어요. 그러면서 양심을 지배하기 위해서 세상 권력에 도움을 구하였다. 이것이 천주교예요. 세상 권력, 로마 제국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지배하게 된 것이죠. 교회는 세속화되고 구결과 국권을 회복하는 동시에 그 권력을 자기의 목적하는 소위 이단 방렬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황권이 설립된 것이다. 이 방법 그대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와 교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구조가 마지막 때 미국과 교황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미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 미국 정부를 지배한다는 것은 뭐냐? 종교가, 개신교가 뭐 행정부를 지배한다는 게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교회로 하여금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짐승의 우상. 자, 짐승의 우상이라는 말이 뭐냐? The image of beast예요. 우상이라는 말은 무슨 우상, 뭐 불상을 세운다는 그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말은 the image of beast예요. 짐승의 이미지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짐승은 언제 생겼어요? 중세기에 세워졌잖아요. 중세기에 짐승이 권력을 세우고 핍박의 세력으로 올라왔던 그 이미지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된다. 그것이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 이미지 오브 비스트가 다시 나타난다. 그래서 중세기의 로마 제국과 천주교회가
핍박의 권력으로 세워지는 그 모습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을 이미지 오브 비스트, 짐승의 우상이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슨 돌부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영어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이죠.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래서 어떻게 세워지냐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 14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미국의 개신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에 의하여 서로 연합하고, 먼저 교회들이 연합합니다. 종교연합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국가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리를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십계명을 공립학교에 붙여라, 뭐 법원에 붙여라, 이거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국가의 법을 통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들의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때 개신교 국가인 미국은 로마 천주교의 교권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옛날 로마가 법으로 힘을 가졌던 것처럼 지금 미국의 개신교가 미국에서 힘을 갖게 된다. 정치에 의해서. 그 필연적인 결과로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법률적 형벌을 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 일요일이 법으로 세워졌는데 일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법률적인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 140년 전에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던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한 해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해석을 엘렌 G. 화이트이 한 거잖아요. 엘렌 G. 화이트이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해서 한 게 아니라 계시로 받아서 쓴 거예요, 이것을. 계시로 받아서 이렇게 써라. 천사들이 불러주고. 엄청난 거예요, 이건. 이렇게 안 하면 이 해석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 해석을 하겠어요, 이거를. 그런데 그 시대에는 심지어 재림교인들도 긴가민가했어요. 왜? 확정이 되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 성취된 200년이 지나면서 성취됐기 때문에 놀라운 확신을 갖고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핍박의 공식입니다. 핍박의 공식은 항상 교회와 정치가 연합이 되면 손을 잡으면 핍박은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이 교회가 주장하는 교리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핍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중동 지방의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이슬람 교회와 정치가 하나로, 왕권이 하나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슬람 국가에 가면 핍박을 받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렇죠? 이게 핍박의 공식이에요. 이 공식이 마지막 시대에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 미국의 정치 단체들을 이끄는 제리 폴 목사가 있어요. 이거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이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이 목사예요. 제리 폴 목사인데 개신교 목사죠. 우리는 해결책이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민주당 지지하고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 아니야. 우리는 무조건 내 편을 지지할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교리에 지지하는 정당은 우리는 표 찍어주겠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개신교 단체거든요. 표를 많이 갖고 있어요. 국회의원을 찍어주는 거예요. 교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해결책이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우리 기독교의 종교권리 운동의 회원들의 투표가 아니면은 아무도 당선시킬 수가 없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화당과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이 다른 쪽보다, 민주당 쪽보다 더 하나님과 우리의 아이디어에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이 더 말 잘 듣는다는 거예요. 공화당이 자기네 개신교인들 표 아니면은 도무지 국회의원이고 뭐 대통령이고 할 수 없는 구조다, 지금. 민주당이 더 셀 때 얘기예요. 이 시대는 민주당이 더 셀 때 얘기예요. 그래서 공화당이 우리한테 훨씬 더 의지하고 있고, 공화당이 내놓는 정책을 더 가깝다, 우리하고.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말 잘 듣는다 이거지, 공화당이. 왜 트럼프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 말 잘 듣는 거 밀어줄 거야, 이거예요. 그냥 공화당이든지 민주당이든지 상관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신교회가. 그러면 트럼프는 뭐냐? 그냥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 민족주의거든요. 이 사람들이 내놓는 하나의 카드지, 트럼프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말 안 들으면 표를 빼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럼 트럼프 인기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알아요, 트럼프도. 그래서 끝까지 이 사람들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요. 자, 계속해서 제리 폴 목사입니다. 저는 미국의 앞날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하향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조용하고도, 그러나 확실한 종교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과거에 없었던 놀라운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정치하고 한합이 돼서 이제 정치를 통해서 이 개신교회를 밀어줄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8천만 명 이상, 자, 잘 보세요. 8천만 명 이상의 복음주의파 기독교인들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표 8천만 명 갖고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제리 포엘 목사가. 세미나하고 주마다 다니면서 이 세미나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복음주의파 다 끌어모으면 우리가 8천만 표 움직인다. 국회의원들 다 와서 무릎 꿇어. 우리가 원하는 거 해줄래 안 해줄래?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 상관없어. 말 잘 듣는데 표 밀어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통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네. 여기다가 뭐가 들어갔어요? 범죄가 오고 동성연애가 들어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가정, 부부, 가정이 또 연합이 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동성연애, 이 어린아이들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회 플러스 가정이 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네. 그러니까 이게 막대한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오래전에 나온 글이에요, 제리 포엘. 제가 젊었을 때 이 사람이 이 글을 썼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옛날에는 이게 종교 두 뿔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을 무시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한국식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강남에 무슨 국회의원 나왔잖아요. 민주당 누구. 그러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걸 딱 도표로 만들어요. 이 목회자들이.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도표가 이렇습니다. 나오잖아요. 이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에서 이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요. 우리 이러는 거 원하는데 여기 동의해 줄 건지 아닌 건지 사인해서 보내십시오. 그럼 이 국회의원들이 다 알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갖고 동의하는 국회의원을 일요일날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기독교 보수단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 동대문구에서 나온 국회의원은 동성연애 지지한다 그러더라. 10계명을 학교에 붙이는 거 지지한다 그러더라. 여러분들 알아서 우리가 누굴 찍어야 됩니까?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표가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거에서. 트럼프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미국이 기독교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종교법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동성연애자가 심해지면 심해할수록 이 운동은 점점 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오늘 제가 설교한 건 사방바람이잖아요. 기후 문제, 뭐 문제 해갖고 다 지금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찬의 투표, 이것이 굉장한 파워가 되는 거예요. 미국 안에서. 지금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 흐름 예언을 모르잖아요. 예언을 모르니까 트럼프가 동성연애 반대하더라. 트럼프 박수 쳐줘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이 예언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우리 재림교인들은 트럼프라고 동성연애를 동성연애 반대한다 그래서 무조건 움직이질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언적으로 어느 위치에 가 있는가를 보는 거지. 우리는 정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언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지. 그래서 크리스찬 표가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존슨 어멘드 법령 폐지. 이제 종교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법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법이 폐지된 거 아니에요. 법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라. 네. 아무도 여기다 반기를 못 드는 거죠. 왜? 국회의원들이 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건 헌법에 위반한다고. 못 들어요. 왜? 표가 있기 때문에. 자기 당선돼야 되잖아요. 그 국회의원의 생리 아니에요, 그게?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아무 힘을 못 발휘하는 거예요. 법은 살아있지만은. 네.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교황권이 있죠. 개신교가 있습니다. 거기 플러스 뭐가 있어요? 큰 이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엘렌 G. 화이트는 삼중연합으로 마지막 환란이 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죠. 다음 슬라이드. 개신교회, 그 다음에 미국의 정치 세력, 그 다음에 강신술. 엄청난 이적, 초자연적인 현상. 세 개가 연합하면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진다. 종교법이 법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종교법이 일요일 협령이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서
개신교 첫째 정치 세력 강신술, 요게 삼중연합으로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진다. 이미지 오브 비스트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강신술이 뭔가?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 환란이라는 건 뭐예요? 사탄이 이 지구에 가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사탄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묶인다 그랬잖아요. 1000년 동안 묶여 있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사탄이 모르겠어요? 우리들도 다 아는데 요한계시록 읽을 텐데. 그러니까 사탄도 그리스도 재림 전에 자기가 한번 크게 몸부림을 치는 거다. 마지막 발광이다. 그게 일요일 혁명이에요. 그럼 그거를 일으켜야 되는데, 일으켜서 다 핍박하고 죽이고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두 인간의 세력에게만 맡겨놓으면 이게 너무 지지부단하잖아요. 힘이 안 나고.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엄청난 이적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적이 아니라 직접 사탄과 악령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신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미국을 움직이는 사탄의 전략, 미국의 타락한 개신교입니다. 신실한 개신교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타락한 개신교예요. 그 다음에 정치 세력입니다. 정치 세력인데 특별히 이것이 미국에서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데 민족주의, 백인 중심의 민족주의. 우린 다시 청교도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 미국이 타락했다. 이게 기독교 정신. 미국을 성경 위에 올려놔야 된다. 기독교 민족주의입니다. 여기에 강신술이 추가되면서 엄청난 폭발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두 세력만 갖고 하면 반대가 일어날 수 있지만 여기에 엄청난 기적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히 반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큰 이적을 말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을 말하죠.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표현할 때 가장 핵심적인 설명들이 이거예요. 또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입들을 통해서 사탄의 입을 통해서 짐승의 입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적, 미혹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 나오고 거짓 설교가 나오고 온갖 거짓말이 나오면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겉으로 읽을 때 성경 들고 넥타이 매는 것 같죠? 귀신의 영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이 사람들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이 뭐예요? 미국 대통령, 온 세계 임금들, 대통령들 말하는 거예요. 국회의장들, 수석들 말하는 거예요. 중국, 푸틴 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누가요? 귀신의 영들이 직접 찾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요혁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교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영들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에게, 푸틴에게, 중국은 누구예요? 시진핑에게, 우리 한국 대통령에게 다 찾아간다. 누가? 악령이 찾아가서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끌어가는 거예요. 여기 안 당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들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해요? 선거철에 누구 찾아가요? 미아리 가잖아. 이번에 내가 당선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에요. 정치인들이라는 게. 연예인들에게, 엄청난 이 인플루언서들에게 온 세상의 악령들이 찾아가서, 이거 마지막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 사탄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가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고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를 보여주면서, 자, 이번에 여기에 미국과 교황이 움직이는데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다. 전부 지지해줘라. 이래야 푸틴이 움직이고 중국의 그 지도자가 움직이지 누가 움직이겠어요. 이런 일이 생겨야 움직이는 거예요. 푸틴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신교회들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에서 탱크 쏘고 미사일 쏘는 거. 이게 어디 미사일인데 미사일 탱크가 여기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정말 지금 한심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기독교회가. 여기 미사일 탱크가 어디 있냐고. 응? 이 새 더러운 영들이 가서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마지막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이 전쟁은 저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니라 마지막 예배 전쟁을 말하는데 미국과 교황의 편을 들어줘라. 악령들이 계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구가 하나로 연합해서, 근데 이 악령들이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겠어요? 저 여자의 남은 자손 안식일 지키는 자라 어떻게 하라고 이들이 지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라 그러겠어요? 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저희들은 지구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것이 악령들의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지금 강신술이 미국 국회의원으로 어떻게 들어갔나. 제가 이거 몇 번 인용했죠? 네, 뉴스 앤 월드 리포트입니다. 미국의 캐롤라이나주 민주당 의원이 미래문제연구소의 의장인 찰리 로스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낸시 레이건 여사는 영매 친구들은 뭐예요? 죽은 자의 혼과 소통하는 사람들, 영매라고 그러잖아요. 네, 많아 있다. 워싱턴 정가는 영매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미국 하원의회 25%, 4분의 1은 영매와 강신술에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거 보세요. 죽은 자와 소통하는 거 영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은 자, 옛날에 죽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고 예언을 해주고 그들을 끌어가는 것이죠. 옛날에 죽었던 사람들 중에 바울도 있겠고 제자들도 있겠고 이 세상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존중하는 옛날에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황이, 옛날에 죽었던 교황도 살아날 수 있고 다 일어나서 간다. 그래서 영혼불멸설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중세기에 사탄이 만든 두 개의 교리로 지구 전체를 미혹합니다. 하나는 안식일 교리고 하나는 영혼불멸설이에요. 요 두 개의 교리를 갖고 세상 전체를 미혹한다. 네. 이게 정확해야 돼요. 영매가 나타나는 거, 영매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1888년 이야기예요. 이게 옛날 얘기라고. 얼마나 심하겠어요. 가면 갈수록 정치인들과 연예인들과 인플루언서들은 이 영매하고 깊이 연결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근데 이것들이 이 죽은 자의 영매들, 이 악령들이 나타나는 게 이 사람들에게만 나타난가 앤드류 강하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저한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택한 자까지도 뭐라고요? 네, 표적과 이적으로 미혹할 것이다. 표적과 이적이 결국에는 저한테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택한 자가 누구예요? 마지막 시대 택한 자. 여자의 남은 자손 아니에요.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나타나면 무시해야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라 그래야죠. 네,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말고. 네. 자, 그 다음에 영매들이 진입하여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정기적으로 점성술사나 영매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있다. 네. 지금 1888년 미국 국회의 형편이에요, 이것이. 지금은 어떨까요? 훨씬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예인들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연예인들. 여러분 유튜브 보면 아실 거야. 연예인들이, 미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특별히 영화배우들이나 이 가수들이 자꾸 신접한 어떤 영매하고 만나려고 그래요. 왜요? 영감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연기를 표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 연기를 맡았다. 그러면 이 영매를 찾아가서 히틀러의 혼하고 좀 만나고 싶다 그래요. 영매에게서. 그래서 영매를 통해서 히틀러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과 그 충격을 갖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미국의 영화배우들이 이것을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신접한 다음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 표정이나 뭐가 이렇게 히틀러하고 그 자기가 하는 그 배우 그 실제 인물하고 똑같냐 이 질문한 거예요. 히틀러는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것이고 그럴 때 이 사람이 기자한테 자기는 이렇게 영매를 찾아가서 소통하고 그 사람의 영을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의 연기가 이렇게 살아있는 연기가 나온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왜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나? 옛날에는요, 무당 찾아가고 영매 찾은 게 소문나면 안 돼. 매장당해요. 요새는 자랑거리예요, 이게. 왜 그래요? 드라마에 다 나오잖아. 드라마에 전부 그 얘기잖아요, 지금. 영화가. 그래서 영매 찾아가고 귀신 만나고 이게 아주 고급스러워졌어요, 요새는 이게. 그래서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것이 연예인들, 인플루언서, 정치인들 전부 이 분위기로 들어갔다. 왜 분위기로 들어가는가? 마지막 때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가까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이 세상을 준비시켜 놨습니다. 귀신이 아름다운 존재고 죽은 자하고 항상 소통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특별한 사람들의 권리처럼 돼 있어요. 이것이 자랑스러운 거로 돼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자 보세요.
교회 증언 5권 14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개신교회가 로마의 세력, 교황과 바티칸을 얘기하는 거죠. 로마의 세력과 손을 잡기 위하여 구렁을 넘어 손을 뻗게 될 때, 자, 개신교회가 둘째 짐승, 미국의 둘째 짐승 개신교회가 로마 천주교회가 손을 뻗었나, 손을 뻗게 될 때, 개신교회가 강신술과 악수하게 하여 시면의 저편으로 건너갈 때, 삼중연합의 영향 아래 개신교, 교황, 강신술, 삼신 영향 아래 미국이 개신교와 공화 정부로서의 그 헌법의 모든 원칙을 거부하고 교황권의 거짓과 속임을 퍼뜨릴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때는 사탄의 놀라운 활동 시기가 왔다는 것과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삼중연합이 일어나면 끝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 재림교인들은. 왜요? 근데 미국 국회에 지금 악령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4분의 1이 정기적으로 면담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끝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88년 기사예요. 88년 기사. 지금 그런 기사가 이루어지죠. 개신교의 움직임, 교황권의 움직임, 사방 바람의 움직임, 전체가 지금 하나의 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게 오늘 설교 아니에요. 하나의 점을 향해서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재림의 징조를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건 로마 군대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 이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로마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대한 미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서거든.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면 그 장면을 얘기해요. 멸망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선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은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네, 멸망에 가증한 요것인데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멸망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그때 멸망할 거야. 그럼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이건 신약 성경인데. 지금 재림의 징조를 24장에서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멸망, 예루살렘 석의 멸망은 재림의 징조하고 상관없어요. 이 석이 70년에 끝난 사건이에요.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가? 마지막 시대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로서.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자, 보세요. 다음 슬라이드. 네, 좀 보세요.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접근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징조가 되었던 것처럼, 자, 로마 군대가 떠났습니다. 저 로마에서 출발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옵니다. 하면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징조라는 것입니다.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그 사인이라는 거잖아요. 징조가 되었던 것처럼 이 배교는 삼중연합이에요. 미국에서 이 삼중연합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가 이르렀고 미국의 죄악의 잔이 찼고 자비의 천사가 바야흐로 날아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징조가 될 것이다. 왜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한계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미국은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이었어요. 청교도 정신으로 순결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 하나님께,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시작됐는데 어린 양의 땅에서 올라온 그 땅에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일으킨 이 미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첫째 짐승하고 손잡고 이제는 또 악령들하고 손잡아요. 악령들하고. 끝까지 간 거예요. 마귀가 직접 움직이는 거기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울 왕이 옛날 신접한 여인, 엔돈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간 것처럼 그런 지경까지 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이 이루어지면은 한계가 다다른 거다. 어느 한계? 로마 군대들이 떠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라고 오른 바로 그 장면이 이 장면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은 그래서 정말 위기의 때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께서 재림하실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지난 30년 동안 저도 재림교인으로 살았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봐요. 재림의 징조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저도 처음 봅니다. 저한테도 낯설어요, 지금 이게. 지난 10년 동안, 제가 13년 전에 미국에 왔는데 10년,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제 눈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설교, 어쩌면 재림교에서, 한국 재림교에서는 제가 처음 설교했을 거예요. 기후변화에 의해서 마태복음 24장이 다 성취될 것이다. 이 설교를 제가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요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가 또 겹치기 시작하고 인공지능이 겹치고 하면서 하나의 그림으로 지금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 점으로 가고 있어요. 한 점. 자, 다음 슬라이드요. 자, 보세요. 케네디 대통령이 몇 년도죠? 60년대 후반인가요? 이 대통령이 교황을 존경하는 표로 미국 대통령이 이때만 해도 나는 교황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대통령 됐잖아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그랬지만은 지금은 대통령마다 다 교황을 Our Holy Father이라고 불러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케네디 대통령이 봤으면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200년 전에 미국 사람들 보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미국은 달라졌습니다. 용처럼 말하는 모습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 국회에 초청받아서 연설하는데 역대 누구보다도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미국 국회의원들이 울었어요, 이때. 감동을 받아서.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미국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한국 정치인들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미국은요, 특별한 나라의 분위기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독교 정신이에요. 한국은 유교로 시작하고 뭐 다른 걸로 시작했잖아. 미국은 달라요, 전혀. 유럽에서 피해서 온 양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미국인들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변질이 됐든 어찌 됐든 어떻든 기독교 신앙, 개신교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본질은. 변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다음 슬라이드요. 그런데 2025년 누가 됐어요? 레오 14세. 시카고 사람 미국인이 드디어 첫째 짐승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걸 보고도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보질 못하면, 재림교인이 그걸 보질 못하면 큰일이죠.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재림교인 평생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교황?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요. 근데 이 인공지능으로 이제 이 교황이 처음 등극하면서 내가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도덕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지금 다 알아요. 지금 앞으로 인공지능이 엄청난 영향을, 이 지구에 엄청난 영향을 펼칠 것을 이 교황도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황은 정치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요. 제가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읽고 딱 거기를 선점하고 들어가요. 항상 그래요. 이 교황과 바티칸이. 이번에도 정확하게 선점을 하는 거죠. 어느 장로교, 어느 교파가 이런 것을 생각하겠어요. 그냥 전도 열심히 해서 교파 늘릴 생각하지 누가 이런 걸 생각하냐고. 이 교황의 이 바티칸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여기 온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다 목사들이에요. 주요 강요들도 있지만 다 목사들이 안수하고 지금 기도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 대통령. 다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밀어주겠다. 안수해주고 축복받아라. 왜 그래요? 지금 약속해줬잖아. 지금 이 목사들한테 약속해줬잖아요. 내가 와서 종교법 다 세우겠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몰려와서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 미국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다 하고서 막 떠올려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뭐 바람을 피건 뭘 하건 뭐 사기를 쳤던 열 몇 가지, 거의 20가지 이상의 고소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피고소자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냥 밀어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인간은 불안정하다. 네가 하나님의 섭리로 임명됐으니까 네가 종교법 세워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트럼프가 여기서 하나가 더 나오면 뭐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악령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계시를 받았다고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했는데 나 삼선하라 그러더라. 나 어쩔 수 없이 삼선하겠다. 이러면 삼선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다 계시가 같이 임하거든. 이분들이 계시를 같이 받는다고요. 여기만 따로 받는 게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악령들이 이제 사방 바람을 다 보는 거예요. 전체 흐름을,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받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악령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예언을 보고서. 이게 일단 한번 움직이겠다고 사탄과 악령들이 합의를 보는 시점이 있을 거라고. 그 시점이 되면 엘렌 지 화이트가 그랬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네. 자, 다음 슬라이드요. 자, 미국 국회의 최대 교파는 뭐라 그랬죠? 천주교입니다. 감리교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에요. 천주교가 최대 교파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교파도 국회의원들이 많겠죠? 이 사람들이 다 한 덩어리, 그럼요. 지금 한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법원은 뭐예요? 대법원 대다수가 천주교인 아니에요. 3분의 2가 넘었습니다. 자, 미국 기독교회는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원해요? 종교법을 원하는 거예요. 미국이 더 이상 이 부패와 세속화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다. 종교법이다. 그 종교법의 중심에 일요일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네. 미국의 부모와 가정은 무엇을 원할까요? 학교에서 총질하고 있고, 마약이 학교 안에 딜러가 들어와 있고, 학교 주변에 마약상들이 떠돌아다니는데 학부모들이 뭘 원하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기독교가 이 세상을, 이 미국을 지배하길 원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미국의 흐름이 글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이것도 140년 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기별의 요지가 되게 하자. 제지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지금 벌써 세상에서 거두어지고 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거두어진다. 왜 거두어져? 세상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양심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다들. 성령께서 호소하셔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두어지는 거예요. 네. 태풍과 폭풍과 불과 홍수와 재앙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적으로 빨리 잇따라 일어난다. 이 계시를 본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사람들은 파수하는 천사들이 내 바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인을 막기까지 그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식별해낼 수가 없다. 사람들이 지금 천사들이 사방에서 지금 이 엄청난 재난의 바람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인침을 해줘야 돼. 인침을 받는 숫자가 채워져야 사방 바람을 놓고 마지막 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 그걸 식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에게 명하사 바람을 놓으라고 명하실 때는 부추로 묘사할 수 없는 그러한 심한 투쟁의 광경이 벌어질 것이다. 엄청나게 미워할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을. 예. 왜 미워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뭐 잘못했다고 미워해? 안식일 잘 지키자 그러는데 뭘 잘못했다고 미워해요? 이 모든 재난과 경제적인 문제와 이것이 너희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지금 이 재난을 허락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바티칸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바티칸에서 미국의 개신교회가 악령들이 계시를 주고 환상을 주니까. 지금 다 일요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 안식교 저 몇무리들이 저 진흙탕질을 하고 있다. 저들이 문제다. 이 지구의 모든 재난의 원인은 바로 저들이다. 신이 나에게 계시를 줬다. 트럼프가 그때 대통령이면 그렇게 하고도 남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줬는데 쟤들이 문제라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이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 지구에서 완전한 코너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나 그 뒤에 예수께서 오시는 거죠. 그 뒤에 우주의 왕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잠깐의 환란을 통과하면 예수께서 오신다. 그래서 지금 이 교황이 이 프란체스코부터 기후 문제에 계속해서 회칙을 내놓고 있어요. 기후 문제 우리가 이끌어 가겠다는 거죠. 기후 문제 컨트롤하는 거 단순해요. 이분들은 일요일이에요, 그냥. 일요일날 심형 컨트롤 된다는 거예요. 일요일날 하루만 이산화탄소 내지 마라. 학교도 쉬고 공장도 쉬고 다 쉬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 자연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이게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 주장이. 그래갖고 지난 1년 됐나요? 바티칸에 이 온 세상에 인플루언서를 다 불러 모았어요. 이거 세미나 하려고. 운동선수들, 영화배우들까지 초청받았어요.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다 먹은 거예요. 정치인들까지. 그래갖고 계속해서 이 영향을 퍼뜨려가는 거예요. 이 바티칸에서는. 일요일을 중심으로 퍼뜨려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자, 기후 문제에 대한 연설 보세요.
교황의 기후 문제 연설. 성만찬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은 최고 존엄성을 회복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창조물에 의해서 떡이 된 것은 은혜의 최고의 표현이었다. 아름다운 말이죠. 일요일에 성만찬에 참여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일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처럼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다. 이분들이 특징이 보세요. 미국 개신교에 똑같은 표현을 쓰죠. 유대인의 안식일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니 우리도 그렇게 지켜야 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일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처럼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일요일은 부활의 날로서. 자, 일요일을 기념하는 이유, 부활을 기념해서 지킨다 그러잖아요. 이거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표현이에요.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개신교회가. 일요일은 부활의 날로서 새로운 창조의 첫째 날입니다. 네, 창조의 첫째 날입니다. 성찬을 중심으로 한 쉼의 날, 일요일은 한 주 전체의 빛을 비추고 자연을 더 아끼도록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다 천주교에서 세팅한 그대로 개신교가 따라가요, 지금. 이 표현들 보세요. 교리적인 표현들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 참, 지금 이렇게 지금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미국의 반응. 파리에서 개최될 기후변화를 준비하면서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해서 우리 모두의 집인 지구를 지키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촉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이런 기사들이 났다는 것이죠. 자, 다음 슬라이드요. 기후를 보존하는데 일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서 기후를 보존하자. 이게 최고의 해결책이다. 이것이 바티칸이 지난 10여 년 동안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나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세상을 돌아가 보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인을 뭐라 그래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표징이고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음 슬라이드요. 온 세상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미워하는 이유. 지구를 위기와 혼돈으로 몰고 온 재난의 원인으로 주목한다. 여자의 남은 자손. 안식일을 지키는 저 사람들이 이 지구의 재난의 이 원인이 된다 하고 그래서 미워한다는 것이죠. 두 짐승과 온 세상이 일요일 경배를 얘기하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만 안식일을 준수하기 때문에 거꾸로 간다, 쟤들만. 지구가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는데 쟤들만 유대인들처럼 안식일, 율법주의라서 안식일 지키고 있다. 쟤들이 문제다. 이렇게 지목이 들어온 거죠. 셋째, 강신술과 이적으로 나타나는 악령들의 미혹. 악령들이 가서 모든 왕들에게 찾아가서 안식일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문제라고. 하나님께 진노한 이유를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강신술, 이 악령들이 얘기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마지막 환란이 시작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지구 전체에서 미움을, 증오를 받게 된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이때가 뭐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도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완전히 집중하실 때예요. 이건 마지막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무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것이 아마겟돈. 옛날에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다 뒤덮여 있었잖아요. 갈멜산에. 거기에 엘리야 혼자 올라가 있잖아요. 그것이 갈멜산의 전쟁이잖아요. 아마겟돈이 히브리음으로 뭐예요? 이것이 갈멜산이라는 데, 무기또의 산인데 무기또 지역에 있는 산이에요. 그럼 지금 무기또의 산이 몇 개인가? 여러 개인가? 하나예요. 갈멜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기또의 산 하면 갈멜산이에요. 그래서 갈멜산의 아마겟돈 전쟁은 갈멜산의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구약선에 갈멜산에서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이 무리들이 마지막 투쟁을 벌인다. 누가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것이 그겁니다. 자, 안식일이 투쟁의 초점이 되고 종교계와 정치계의 권력자들이 계속해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그 세속적 요구에 굴복하기를 끈덕지게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것이 140년 전에 내놓은 해석이에요. 마지막 환란 때 이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피부로 느낀 적이 있어요. 언제 피부로 느꼈냐면은 2002년 쌍둥이 건물 무너졌을 때, 미국에서 쌍둥이 건물 무너졌을 때 그날 순식간에 3,000명 죽었잖아요.
미국 뉴욕에서 3,000명 죽었잖아요. 그때 제가 조지아에 있었는데 저는 미국에서 그걸 제가 TV로 중계 방송을 봤는데 그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제가 늘 다니던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에 미국 인쇄소를 찾아갔어요. 미국 인쇄소 찾아갔더니 제가 몇 년 동안 다녔던 인쇄소니까 미국 사람들 다 알잖아요. 항상 친절하게 해줬던 사람인데 그날 문 열고 들어갔는데 완전히 차디 차요. 쳐다보지도 않아 미국 사람들이. 왜? 외국인이라 이거야. 위험하다.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다. 이슬람 사람들은 그때 문 밖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나는 동양인이고 한국 사람이니까 이슬람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이슬람으로 안 보겠지 했는데 나까지 미워해요. 너도 외국인이고 너도 언젠가 이 나라의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어. 위험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외국인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재난이 왔을 때 어떤 한 종류를 지목하면서 그를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제가 그때 처음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야,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자손도 이런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겠구나. 집 밖에 나가는 것도 겁나더라고 그 당시에는. 네. 왜냐하면 이 백인 우월주의자나 이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때 그냥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인종차별, KKK 이런 애들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지 이 나라는 백인 중심이라고. 그런데 알카에다가 들어와서 이 다른 종교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 난장판을 피고 있지. 죽여야 된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한순간에 그 착한 사람들이에요. 젠틀맨들이고. 그런데 그 한순간에 그렇게 뒤집어지더라고. 사람들의 분위기가.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러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14만 4천 인침 받으면 늦은비 성령을 받아요. 네, 늦은비 성령을 받는데 제2의 오순절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 내릴 것인가? 잘 보세요.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관심이 모든 것을 압도해버렸고 한 가지 목적이 다른 모든 목적을 삼켜버렸다. 누구에게? 오순절 성령 120명에게. 이들은 하나만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의 심장의 고동이 조화를 이루었다. 여기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의 가슴이 같은 레이스로 고동친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같고 의미가 같고 방향이 같기 때문에 우린 같은 것을 바라보니까 심장의 고동이 같이 치기 시작했다. 이 120명에게. 신자들의 유일한 욕망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이들의 유일한 목적으로 다 연합이 됐다. 그리스도의 영이 온 회중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는 그들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주가 많은데 어떤 상인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엄청난 진주야. 근데 사람들은 못 알아봐. 그래갖고 이 사람이 돌아가서 다 팔아가고 와서 이 진주를 사는 그 얘기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오늘 안식일에 또 오후에 들은 이것이 값진 진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나 여러분만 알아보는 그것이 값진 진주예요.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걸 팔아서 이 진주를 사요. 그리고도 이 진주를 값싸다고 생각할 거예요. 너무나 싸다. 거저다 이것은. 네. 여러분이 그것을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오순절 성령을 받는 그 경험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다음 슬라이드. 네. 제2의 오순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두 번의 성령의 역사로 끝을 냅니다. 첫째 성령은 오순절 성령, 이른비 성령이에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제2의 오순절 성령이 내려와요. 왜 이것을 알 수 있는가?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 없으면은 복음 사업을 못 끝내요. 우리도 방언해야 되잖아. 방언해야 러시아 사람들 가서 복음을 전하죠. 방언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옛날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이 했던 그 이적을 그대로 행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동차 타고 언제 이 복음을 전해? 마지막 환란 속에서 더군다나. 그래서 반드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한 번 더. 언제 오는가? 마지막 환란 때 짐승의 세력에서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엄청난 성령의 권능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두 권능이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권능을 받은 자와 짐승에게 권능을 받은 자. 이 두 무리가 충돌하는 거, 이거 마지막 전쟁이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이 투쟁이 생긴다.
이와 같은 경험이 오늘날에도 반복되어야 하고 그때보다 더욱더 큰 권능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오순절에 부어진 성령은 이른 비였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옛날 제자들이 받았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해요. 왜요? 옛날 제자들은 소아시아와 유럽만 했어요. 우리는 지금 지구 전체야. 더 큰 권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신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되기만 하면 이 예언을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가면서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그 마음으로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이 약속이 주어져 있다. 이것이 140년 전에 주어진 이 기별입니다. 엄청난 얘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이제 비밀 휴거 얘기 좀 해보죠. 주께서 비밀리에 오십니까? 아니면 최고의 영광으로 공개적으로 오십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왜 이걸 하나님께서 비밀로 하시냐고. 무슨 죄를 졌다고. 재림을 어떻게 비밀리에요, 그거를. 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서 온 우주 앞에 이 승리를 지금 공개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몰래 쏙쏙 뽑아가냐고요. 몰래 쏙쏙 뽑아간다. 이거 비밀 유거잖아요. 비밀 유거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 그거예요. 교황도 없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두 짐승도 없고. 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먼저 하늘로 승천할 거고 나머지 애들이 뭐 짐승이 됐든 뭐가 됐든 얘들이 고생할 거다. 이런 논리거든요. 비밀 유거를 믿는 사람들이. 말이 됩니까, 그게? 자, 다음 슬라이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엄청난 소리가 들려요. 주께서 호령하세요. 천사장이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이 비밀 유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구 전체에서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바울의 말씀인데 바울이 우리면 뭐예요? 바울 포함해서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이 시점이 언제예요? 재림 이후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에서 어떻게 믿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 죽으면 다 천국 갔는데 벌써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이미 2000년 이상 하늘에서 같이 있는데 왜 우리가 재림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죽으면 하늘 곧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잠을 자는 거라고.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고요.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담도 이때 일어나요. 바울도 이때 일어나고. 누가 일어나요? 누가 먼저 천국에 가냐고. 부활 없이 천국에 못 가요. 네. 그래서 이 사탄이 두 가지를 미혹하는 거예요. 영혼 불멸설과 안식일. 이 두 가지를 거짓으로 해서 온 세계를 미혹하고 지구 역사를 끌고 간다.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 본다. 재림하실 때. 그를 찌른 자도 예수님을 찌른 로마 군인도 그 자리에서 그걸 볼 거예요. 보고 다시 죽는 거죠.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께서 오실 때 애곡한다. 슬피 운다. 왜요? 악인들이니까. 그들은 짐승의 표 받았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 괴롭히고 죽이려고 또 쫓아다닌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속았구나. 자기가 잘못됐구나. 알고 우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우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과하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미혹당한다. 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짐승의 표 받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기 때문에 땅의 모든 자들이 통곡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능력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환란을 통과한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오시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성도들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죠. 공중에서 주를 만나 그때부터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만약 이 시대에 주께서 오신다면 여러분들과 저와 주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하늘 도성에 같이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럴 게 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값진 진주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번 여러분이 침례 공부에서 공부하신 이 진리를 값진 진주처럼 발견하면은, 값진 진주처럼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불가능할 게 없는 것이죠. 이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예수님 혼자만 오실까요? 천천만만 천사가 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도 같이 오세요. 성령님은 어디 계신가요? 성령님이 어디 계신가요?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 도성이 비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이 6,000년 동안 이들을 구원하려고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하늘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겠어요? 다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만만. 요한계시록 1장에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이 다 같이 오셔서 이들을 데리고 하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재림은 은밀한 영적 사건이 아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실제적이고 영광스러우며 모든 인류가 눈과 귀로 똑똑히 목격할 우주적 대사건이다. 사탄도 보고 악령들도 보고 천사들도 보고. 왜 비밀 휴가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비밀 휴가. 오늘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거의 99%의 목사들은 다 비밀 휴거를 가리키고 다 이 세대주의를 믿는 거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환란이 오기 전에 다 하늘로 승천한다. 알곡들은 다 하늘로 승천한다. 99%는 다 이렇게 믿어요. 1%가 종교개혁자들이 세워놓은 그 예언 해석과 그 가르침을 갖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래서 두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지난 수백 년을 거쳐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밝혀놓은 것을 다 지워버리고 재림교회만 그걸 붙잡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숫자에 밀려갖고. 우리는 여기서 이 복음을 갖고 한국 땅에 다시 등대를 세우고 이 복음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하시길 바라요. 이건 여러분이 그냥 침례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정말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만 받고 여기서 끝낸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등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초기문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제가 그 기록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우리 눈은, 이건 우리라는 거는 14만 4천이에요.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눈은 동쪽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동쪽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성경적입니다. 동쪽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람의 손 밤바닥만한 크기의 작고 검은 구름이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맨 처음에 이들이 보는데 저 동쪽 하늘 끝에 손바닥 반만한 요런 까만 점으로 보인다는 처음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7장을 지나갑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살아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7장을 지나가고 이제 악인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달려들 때 마지막에 이 재앙들이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 저쪽에서 손바닥 반만한 까만 점을 보게 된다. 왜? 7장이 내리잖아요. 저와 여러분 동쪽 하늘만 보고 살아야 돼요. 거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을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발견하는 거야. 동쪽에. 손바닥 반만한 작고 검은 구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인자의 징조였다.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예언을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은 나타나셔야 된다. 7장이 지나고 있어. 지금 나타날 때가 되었다. 동쪽 하늘 봐야 된다, 우리. 저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강남RP 교인들 모이면 동쪽 하늘 잘 보세요. 거기서 손바닥 반만한 거 나타나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자의 징조였다. 우리 모두가 말없이 엄숙한 자세로 가까워지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구름이 점점 환해지고 찬란하게 되더니 마침내 하나의 큰 흰 구름 덩이가 되었다. 그 땅바닥은 불처럼 보였으며 구름 위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 주위에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일어서 점점 가까워지면서 구름처럼 보였는데 그게 구름이 아니라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엄청난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가까이 오면서 보는 것입니다. 천만 천사들이 둘러서서 매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 후에는 인자가 앉아 있었다. 그 머리가 희고 곱슬곱슬했으며 어깨까지 늘어져 있었다.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씌워져 있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예? 그의 발은, 주님의 발은 이글거리는 불덩이 같았고, 그의 오른손에는 예리한 낫이 들려, 낫, 추수하는 낫이죠. 왼손에는 은나팔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았는데 그곳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두루두루 살피셨다. 구원하실 백성을 살피시면서 낫을 들고 오신다. 네, 마지막 추수꾼의 모습이죠. 네, 다음 슬라이드요. 그때 모든 사람들의 얼굴빛이 창백해졌으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자들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하였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 자기가 알잖아요. 지금 예언이 성취되면서 예언이 짐승의 환란이 일어날 때는 미혹당해서 저 반대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흑빛이 되냐? 이거예요. 지금 짐승의 표 환란이 이럴 때 트럼프 편 들어주고 막 개신교 편 들어주고 막 이럴 때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 그래서 막 핍박한 거예요. 일을 안 지키면 안 된다고 밀어붙인 거예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체포하고 데려가고 신고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면 재난이 멈춰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난이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재난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얘기했죠, 아까?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을 거.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재난은 점점 더 강해져요. 이것이 예언이에요. 점점 더 강해지는 거야. 그 교황이 저들만 죽이면 된다. 저들만 제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멈추실 거다. 분노를 푸시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재난이 점점 강해지거든요. 나중엔 7재앙까지 내려. 7재앙까지 내리는데 이 재앙이 누구한테만 내린다고요? 악인들에게만 내려요. 짐승의 표 강요한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거예요. 짐승의 표 거절한 사람들은 안 내려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안 내려요. 16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눈치가 빠르니까 이게 웬일이야? 저 사람들은 재난을 안 받고 내가 받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왔는데 여기서 깨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짐승의 편 다 받고 은혜의 시간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러니 얼굴이 흑빛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흑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얼굴이. 그때 우리 모두는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내가 입은 신부의 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흠이 없는가라고 소리쳤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다음 슬라이드. 그때 천사들의 노래가 그치고, 그때 잠시 천사들의 노래가 그칩니다. 그리고 무서운 침묵이 흐르더니,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으며 각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졌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의인들까지, 이 짐승의 표를 거절한 사람까지 무서운 침묵이 흘렀을까요? 이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니까 두렵잖아요. 우리 과거에 많은 죄를 범했잖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 너희가 죄를 범했지만 과거의 죄를 다 회개하고 너희들은 회개했지 않냐? 내 피를 의지하고 용서받았지. 그리고 짐승의 표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안식일을 위해서 너희 목숨을 드리면서 살아왔지 않냐? 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은혜가 덮어준다는 말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은혜가 덮어준다는 것이.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얼굴은 환해졌으며 각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졌다. 우리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불순종도 많았고. 그러나 우리가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다가 또 죄를 범하면 다시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반드시 용서를 받으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순종의 길을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충분하게 덮어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알면서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초기 문집에 140년 전에 엘렌 G. 화이트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신 장면을 이렇게 받아서 쓴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제가 이런 글을 읽을 때 이 글의 가치를 잘 몰랐어요. 이거 무슨 뭐 영상, 무슨 공상과학 영화처럼 보이고. 그러나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나고 깊이 말씀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매치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말씀이 큰 은혜와 힘과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냥 이게 계시가 아니에요. 성경 요한계시록과 다니엘과 성경 전체하고 이 표현들과 이 방식과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네. 다음 슬라이드. 네, 도표 강의. 네, 다음 슬라이드. 자, 이거 아까 우리 공부했죠? 네, 이렇게 여기서부터 1세기 초기부터 이 재림교회 생성까지의 도표입니다. 이것이. 이 도표봤는데, 그러면 여기서 2300주야 이후의 재림 때까지도 도표가 있겠죠? 다니엘서에 나온 그 예언의 도표를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모든 우리 교회에서 침례받는 분들은 이 두 개의 도표를 공부하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는 이 도표예요. 하나는 이 도표. 그리고 2300주야 이후에 심판이 시작되는 이 도표고, 두 번째 도표는 이제 이 이후의 재림 때까지의 도표예요. 자, 그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자, 1798년, 1260년이 끝나는 그때죠. 그리고 재림교회가 여기에 1844년 이후에 여기에 조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심판 시대에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바람이 놓이고 미국에서 종교법이 세워지는 건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 기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왜요? 이때 인침을 받고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환란의 시기지 이때 준비해서 환란을 대비하는 건 아니에요. 준비는 지금부터 이 마지막 환란 예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데 쭉 가다가 사방바람을 놓잖아요. 사방바람을 놓으면은 마지막 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제 사방바람을 놓아요? 미국에서 종교법을 세울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법을 세우는 그 장면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사방바람이 뭐예요? 인침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짐승의 표 환란, 예배 전쟁, 일요협령이 강요가 된다. 그러면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 직후에 뭐가 내린다고요? 이 준비된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늦은 비 성령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성령, 제2의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들을 환란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마지막으로 큰 외침이라는데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게 이 역사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되는 건 여기 가야 복음이 전파돼요. 지금 뭐 아프리카로 아무리 파송해봤자 땅끝까지 복음 안 됩니다. 그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건 아니다. 반드시 여기서 전파된다. 왜? 늦은 비 성령, 제5순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다. 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요. 땅끝까지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받은 자와 거절하는 자들로 온 세상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것이 마지막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예요. 네,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전파되면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바벨론, 타락한 개신교와 바벨론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때 나오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지구 전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누굴 통해서? 이 14만 4천 인침받은 이 사람들,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마지막으로 받는 것이다. 이때 나오지 못하면 짐승의 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이 알곡과 가라지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거절하는 자로 결국엔 다 나눠줄 거 아니에요. 중간은 없으니까. 완전히 나눠지면 그때 지구의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지구의 은혜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구에 사는 사람이 다 자기의 입장을 결정했기 때문에 은혜 시간이 맞춰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직전에 사형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사람 누구든지 다 죽여라. 근데 여기서부터 사형 명령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다가 4단계 가면서 여기서 떨어져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 어디서부터 사형 명령이 떨어지는 건 요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때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되지만은 미국에서 일요일 종교법이 세워지지만은 이때부터 한동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일정한 시간이. 사형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자, 그래서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지면은 은혜의 시간이 끝납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언을 알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지구에 칠지양이 떨어지는 걸 보기 때문에. 칠지양이 지구에 떨어지는 걸 보면 하늘에서 은혜의 시간이 끝났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언의 백성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재앙, 둘째 재앙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간이 끝났고 이제는 곧 예수께서 재림하시는구나. 그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가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악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때예요. 사형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도 극심한 환란 속에서 이때야말로 도망다니는 거예요. 왜 도망다녀요? 복음을 안 전하고 도망다녀요. 이때는 도망다녀요. 이때는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이 끝났잖아요. 땅 끝까지. 은혜의 시간이 끝났잖아요.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이유도 없고 전해봤자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천사가 우리를 피신시킵니다. 이때는 걱정할 거 없어요. 천사가 우리를 피신시키는 시대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이 일곱째 재앙이 끝나면은 마지막에 일곱째 재앙 때 예수께서 동쪽 하늘에서 나타나신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이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셨을 때 이 땅에 발을 디뎌요? 안 디뎌요? 안 디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발을 안 디딥니다. 그래서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가지 말라. 왜? 예수님이 이 땅으로 안 오셔요. 공중에 떠 있으세요. 한 번도 이 초림 때는 땅에서 걸어 다니셨지만 재림 때는 땅을 안 받습니다. 공중에 떠서 계셔요. 그래서 이때 부활이 일어나고 살아서 승천하는 14만 4천입니다. 살아서 승천하는 무리들이 뭐냐? 여기서 준비된 자들이 살아서 승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부터 2300주야가 끝나는 여기서부터 예수께서 재림 때까지의 이 장면입니다. 이 사건이 하나하나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앞일이 펼쳐지고 있다. 예배 전쟁은 오늘 제가 예배 전쟁은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죠. 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이해하시면은 이제 앞날이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앞날이 모이고 내가 갈 길이 있는구나. 로드맵을 보셔야 돼.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이 도표 아래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표를 무시하고 막 가면서 그냥 난 무조건 먹고 살아야 돼. 뭐예요 그거는. 그건 자충우돌하고 다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두 추랙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신앙의 추랙이고 하나는 인생에 먹고 사는 그 추랙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인생에 먹고 사는 일을 매달리다가 무너지는 신앙의 추랙을 확고하게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신앙의 추랙을 확고하게 세우면 이 상태에서 먹고 사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을 살다 보면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먹고 사는 일을 하면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어요. 먹고 사는 일이라는 건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 때는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무너질 때도 있어요. 무너져도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무너지면 끝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추랙이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또 하나의 추랙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추랙이 세워져 있는 사람은 여기서 무너져도 얼마든지 여기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무너졌어도 신앙의 추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서 위로받고 여기에 들어와서 인정받으면서 계속해서 신앙을 하고 활발한 에너지를 갖고 활동하면 먹고 사는 일도 될까 안 될까요? 여기서도 또 에너지가 생기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투 추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기에만 올인해가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무너질 때가 또 나와요. 그때는 신앙의 추랙으로 가야 된다. 그러다가 여기서 재활이 되면 다시 먹고 사는 일이 또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추랙을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중요한 질문을 일요협령이 오는 4단계가 있어요. 그 4단계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요. 처음에 미국에서 법이 할 때는 종교법이 일요일법이 통과되면서 처음부터 사형명령이야. 일요일날 안 지키면 다 죽여.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일요일날 일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법률이.
그래서 교회증언 9권에 이렇게 이미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일요일에 일하지 마십시오 하고 미국에서 우리 한국의 모든 법이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뭐 아니면은 처음엔 벌금 물렸다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점점 더 재난이 심해져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처럼 점점 더 재난이 심해지고 악령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점점 더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요일을 존중해라. 일요일에 예배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 명령이 내립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도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시작을 해요. 이것이 대쟁투 608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그래도 재난이 더 오고 악령들이 더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배 드릴 수 없다. 예배는 반드시 일요일만 가능하다. 벌금과 투옥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 여기서부터 짐승의 표예요. 여기서는 안식일에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을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법령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굴복하면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 이 세 단계, 이 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단계에서 벌금과 투옥이 있는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일요일을 성수하지 않고 안식일에 예배드린 자는 사형 명령이 내린다. 이게 뭐냐면은 이 엘렌 G. 와의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형 명령이 내리기 이전에, 국가에서 사형 명령을 내리기 이전에도 순교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증오심이 하늘을 찌를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죽여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쌍둥이 건물 무너졌을 때 알카에다가 들어와서 빈라덴이 무너졌을 때 그때 미국 법은 저를 보호했다고. 그러면 안 된다.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 미국 법은 여전히 보호했지만 미국 사람들이 그건 무시하고 막 핍박하고 막 돌 던지고 자동차에다 막 깨버리고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데려다가 막 때리고요. 이슬람 사람들은 뭐 막 법의 보호를 받았지만 법이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증오심이 크니까 법을 무시하고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때가 그런 거예요. 이 법이 나오기 전에 순교자가 이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이 떨어지면은 은혜의 시간이 끝나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끝내고 이젠 더 이상 용서 없다. 7장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우리 강남 할배교회는 제가 볼 때 2단계까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가정집에 돌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일요협령. 그래서 여기에 나왔을 때 순교하려고 달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움직여라. 제안한 것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이해가 되나요? 근데 이게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요협령이 났을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가 길지가 않아요. 재림기의 모든 예언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일요협령이 내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길 불과 몇 년이라고 해석해요.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냥 3년 반이다, 42달이다, 중세기의 교황이 잡았던 42달에 여기 다시 반복될 거다. 그런데 이거는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는 없는데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길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지 않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또? 딱 중간은 아니지만 7장이 있잖아요. 7장이 내릴 때로 들어가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죽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짐승의 표가 내리기 직전까지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선 순교자가 생겨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의 기별 가운데는 그러니까 이 환란이 있고 이런 마지막 환란이 있고 피해야 된다 그런 기별들이 있으니까 시골 생활의 기별이 재림교회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교인들 중에 시골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마지막 환란을 공부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막 어디 숨어야지 그런 생각을 자꾸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의미 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어떻게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시골 생활을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시골 생활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잘 알아요. 실수도 해봤고. 그래서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시골 생활의 이 개념은 이것이에요. 여기가 도시입니다. 서울 대도시라고 생각해 보죠. 부산이라고 생각해 보고 서울 대도시예요. 저희 교회는 여기쯤 있잖아요. 강남에 여기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골 대도시에 여기 있는데 시골 생활은 뭐냐? 서울을 벗어난 경기, 충청, 우리 교회 여기 집사님이 계신 이천 시골 생활이에요. 거기도 천안 저기 조용한 곳에 시골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아웃포스트라고 얘기해요. 아웃포스트. 도시의 근방에 있는 포스트. 그것이 시골 생활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 많은 재림교인들이 여기서 한 2시간, 3시간 떨어진데 깊은 강원도로 들어가 버려요. 지리산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럼 여기서 살게 돼요. 그러면 자연히 교회 못 나와요. 거기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새로운 교회를 찾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신앙과 결이 맞는 교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골 생활은 물 좋고 정자 좋은 데 찾는 게 아니라 교회를 먼저 찾는 거예요. 교회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왜? 안식일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 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내 신앙을 받아줄 수 있는 교회인가? 내가 추구하는 그 신앙을 같이 가는 교회인가? 그걸 확인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골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골 생활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골 생활 하신다 그러면 강남 하늘빛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리에, 이 거리에서 시골 생활 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시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일로 떨어져 가면은 여기서 교회를 새로 찾아야 되죠. 그럴 때는 만약에 제가 이제 시골 생활 하는 사람들에 여기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시골 생활 먼저 자리 잡고 땅 잡고 집 잡고 다 했는데 나갈 교회 찾으니까 교회가 없어. 교회는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안 나가게 돼요. 그럼 완전히 고립돼 버려요.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심해야 된다. 제가 시골 생활 할 분들은 아니지만 아직 젊으셔서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엄청난 실수가 일어나요. 왜? 시골 생활하는 건 시골에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건 회수가 잘 안 돼요. 시골에 한번 들어가면 회수가 안 돼요, 잘. 그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안 팔리니까. 근데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도시가 여기 있는데 저는 일로 들어가서 깊은 데로 몰랐으니까. 이 개념을 몰랐어요. 이 책을 읽으면은 가까운 시골 생활도 얘기하지만 먼 시골 생활도 얘기해요. 엘렌 G. 화이트이. 먼 시골 생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해한 거예요. 저희 교인들이. 먼 시골 생활 얘기할 땐 깊고 적막한 곳을 얘기할 때는 은혜의 시간 끝난 다음에 천사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적막한 시골 생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먼저 적막한 곳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여기서 30년을 살고 한국으로 이사했는데 30년 동안 땅값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 여기에 이사 간 사람도 있어. 아틀란타라는 도시에 가까운 데 있으면서 교회는 이쪽에 있었거든요. 교회도 잘못 잡은 거예요, 그게. 전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30년 동안 있으면서 침례받은 사람이 하나도 안 나왔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지리산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미국 사람들 사는 동네에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들 없잖아요, 거기. 우리끼리만 30년 동안 예배드린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그래요? 이 컨셉이 잘못된 거예요. 컨셉이 잘못된 거예요. 시골 생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어. 저는 여기 들어가서 살았어요. 교회도 여기 있었고. 그러니까 교회가 가까워서 좋았는데, 그건 좋았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여기서 살아서 이 아틀란타 도시가 20년을 지나가면서 도시가 확장이 되더라고. 이렇게. 확장이 되니까 여기 시골 생활한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땅값이 엄청 올랐겠죠? 그러니까 그거 팔고 다시 시골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자급자족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빚도 하나도 없고. 근데 저는 여기 들어가니까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플랜대로 가야 된다. 제가 그걸 말씀드려요. 여기 들어간다고 성화가 먼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시골 생활하는 거는 자연 환경 속에서 세상과의 접촉을 끄고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 가족이 신앙을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여기도 숲속이고 여기도 숲속이었어. 그러니까 이 숲속 때문에 뭐 더 깊은 데 들어간다고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더 깊은 데 들어간데 보호받는 것도 아니고. 오늘 제가 인공지능 얘기했죠. 숨을 데 없어요. 더 깊은 데 숨으려고 찾아 들어갈 필요 없다. 잘못된 생각이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도시 근처에서 강남 하늘빛 교회 근처에서 나올 수 있는 시골 생활 여러분이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천안에서 오신 분들도 거기서 좋은 데 찾으실 수 있죠.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시골 생활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도피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골 생활, 교회 생활, 전도 이 세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네.
도피 생활만 생각하시면 안 돼. 이 세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내 시골 생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 내 시골 생활도 살아나고 전도가 되고, 예, 그래서 교회, 시골 생활, 선교,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삼박자가. 제가 한국에 와서 느끼는 거는 이 삼박자를 다 생각하고 시골 생활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예, 대부분은 마지막 환란에 초점을 맞춰놓은 거야. 예, 그 마지막 환란에 초점을 맞추면 갈 데는 어디 있어요? 지리산하고 태백산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꼬여버리죠. 재산이 투자되면 다시 나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분들 많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골 생활하는 것도 뭐예요? 준비돼서 일요협력 때 나와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도인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시골 가는 거예요. 이 복음적인 사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 원래 안 보이는데 숨겨놨다가 깍꿍 하면서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의인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네, 얼마든지 서울 근교에 시골 생활 할 수 있는 곳이 많다. 네. 저도 은퇴를 하게 된다면 서울 가까운데, 대도시 가까운 데서 시골 생활 할 거예요, 저도. 네. 전 지금부터 하고 싶지만은 이 교회에서 제가 열심히 또 할 일이기 때문에 움직이질 못해요, 지금은. 그러나 이것이 시골 생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웃포스트 개념의 컨트리 리빙이에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번역이 안 됐는지, 잘못 가르쳐 줬는지, 이게 전부 그냥 깊은 7재앙 이후에 시골 생활로 돼버린 거예요. 7재앙 이후에는 우리가 지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사들의 인도를 따라서. 그러나 그 이전에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침례 공부 때 무슨 시골 생활까지 하냐. 아니, 이 마지막 환란을 설명하니까 꼭 시골 생활 가는 사람이 있어. 자기 마음대로는. 말도 안 해. 몰래 살짝 빠져나가서 저 지리산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연락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사 왔습니다. 아이고, 거긴 아닌데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미국에 있을 때 이 한 분이 자기는 더 깊은 데 들어가겠다고 저 내셔널 포레스트, 국립공원, 저 사람들 살지도 않는 곳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장로님이 지난해 한번 서울로 와서 방문했는데 혼자 들어갔어. 아무도 없어요. 미국 사람들도 안 사는 데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으로 들어간 거야. 왜? 이분은 마지막 환란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20여 년 동안 혼자 사는 거야. 어떻게 됐어요?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상식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슬프더라고. 말끝마다 예언의 신인데 소통은 안 돼. 너무 슬프더라고, 이 장로님 만나면. 내가 그냥 끌어안고 울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처음 시골 생활할 때 같이 들어간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때 저도 몰라갖고, 저 장로님이 신앙이 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구원하겠구나. 너무 멀어서 한번 가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더 극단으로 간다고 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인트 그대로 걸어가시면 돼요. 네. 좌로나 우로나 기울이지 말고. 그건 적당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위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가면은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됩니다. 시골 생활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기별이 아니에요. 더 행복해질 수 있죠. 왜? 땅값도 싸고, 그렇잖아요. 땅값이 쌀 거 아니에요, 여기 가면은. 땅값도 싸고, 생활비도 저렴해. 교회는 또 나올 수 있어. 네? 또, 대도시가 있으니까 뭔가 일해서 먹고 살 수도 있어. 여러 가지로 좋은 장점이 많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하늘이 준 지혜인데, 이것을 극단으로 생각해서 도피 생활로 만들어버리면 답이 없게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질문 있어요, 우리? 정주원. 네, 오늘 우리 우주법정 책 만들었잖아요. 우리 정주원 청년이 시간을 많이 써서 준비했습니다. 또 우리 김민성 집사님이 또 애쓰셨고, 네, 두 분이 편집을 해주셔서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 이거, 예. 네. 자,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환란을 두려워하면서 토굴 속에 핍박을 피할 곳을 마련하고 식량을 저장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이 토굴은 아니지만 깊은. 어떤 사람은 주소도 안 알려주죠. 못 찾아오게 하려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미국에 제가 아는 분은 시골 생활하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분이 저랑 굉장히 친한 장로님인데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주소는 안 알려줘요. 찾아올다고. 다른 사람들 알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뭐냐고,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막 극단으로 가버리니까. 네. 거기다가 그냥 자기 혼자 먹을 거 잔뜩 싸놓고 사는 거죠. 이거는 원자폭탄 피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거는. 그렇잖아요. 깊은 토굴 속에 들어서 원자폭탄 터질 때 나 혼자 먹고 살아야 된다. 낙진 떨어질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의 밀실에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밀실로 들어가는 신앙, 밀실의 신앙, 제가 마지막 사명 채널에 올려놨어요. 마지막 하늘 때 밀실로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먹을 거 싸들고 토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종류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재림교인들 중에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치지 말라고 미리 제가 예방주사 놔드리는 거야. 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밀실이에요. 여러분의 밀실은 지금부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곳이 여러분의 밀실이에요. 밀실로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여러분이 밀실을 갖고 계셔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 그 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의 밀실이 되고, 그 밀실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야. 왜 이걸 얘기하나, 강 목사님이 왜 얘기하니? 이 밀실을, 마지막 환난 때 밀실을 깊은 토굴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막아야 되니까 이 설교를 해놓은 거예요. 절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앞뒤로 이렇게 도표를 넣어놨습니다. 2개를 넣었는데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전체 흐름이 이렇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이해하시기 좋죠. 네, 이거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하나 드리고 이해 안 되는 거, 제가 여기 있는 거 다 설명을 안 했는데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나만, 이거 도표 좀 띄워주실래요? 이거 하나만 좀 설명할게요. 이게 주로 여기 있는 표현들이 재림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거예요. 네. 세천사 기별이 결국에는 재림교회가 선포되는 이 이후부터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죠. 재림교회가 세워지는 이 이후부터. 세천사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을 세천사 기별이라고 말해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때부터 세천사 기별이 선포된다. 예언과 복음이 하나가 돼서 선포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속죄일. 2300주야가 끝나는 그때부터 영적인 대속죄일이 시작된다. 하늘 성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재림 전 심판이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이 시작되고 1844년 이후에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됐다. 심판은 뭔가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진지 나누는 일이 시작이 됐다. 누가 나누는가? 내가 나누는 거예요. 내가 알곡이 될지 내가 가라지가 될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심판인가? 내가 결정하는데 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예언을 주세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우리 자신이 내가 어느 쪽에 속하는가를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재림교회 내부의 인사이드의 용어로는 조사심판이라고 불러요. 근데 조사심판이라는 말이 어렵죠? 이 조사심판 이퀄 재림전 심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재림 전에 이루어진 거 당연하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오기 전에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갈라졌잖아요. 그걸 재림 전 심판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 하고 왔잖아요. 근데 이미 미련한 처녀로 슬기로운 처녀로 갈라졌잖아요. 재림 전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미련한 처녀가 됐고 왜 슬기로운 처녀가 됐는지는 제가 설명했죠. 말씀의 등을 안 받고 성령의 기름을 안 받으면 미련한 처녀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마지막 남은 무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중세기에 남은 무리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남은 무리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남은 무리가 있어요.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를 부르셔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도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구약시대는 12지파를 택해서 12지파를 훈련시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12지파가 혼자만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잖아요. 신약시대에 넘으면서 다시 12제자를 해서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중세기에는 왈덴 신들과 광야교회를 남은 무리로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 시대도 그럼 누군가 남은 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이 마지막 남은 자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랑이 온다 하는 그 밤중 소리, 그 밤중 소리라 그래요. 신랑이 그때 밤에 왔으니까 우리 재림교회 용어입니다. 밤중 소리가 이때부터 시작됐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다 나온 말이죠. 그리고 11시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2시가 세상 역사가 끝나는데 마지막 1시, 이거 마태복음 20장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시 일꾼들의 시대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이해하시고 혹시 이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제가 관련되는 영상을 보내주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건 다 영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공부를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설교들은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 있으면은 제가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갖고 움직이시는지, 저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번에 16기 새희망반 주께서 아시오니 이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남은 인생을 잘 지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특별히 이번에 모인 새롭게 빛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부족함이 많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뜻을 정하고 갈 수 있도록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작정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